요즘에는요, 차를 살 때 오프로드, 사륜구동차를 사는 게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주말이면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은 비포장을 마구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어느 한 남자가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던 도중에 길을 가로지르는 비포장이니까 도랑을 만난 거예요. 도랑이 물이 꽤 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 한 꼬맹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이 도랑에 물이 깊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아니요, 되게 얕아요. 한 뼘 좀.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남자는 그대로 그 오프로드 차를 몰고 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차가 물에 그대로 가라앉았고 남자는 그 깊은 물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서는 남자가 아이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야 임마, 깊지 않다더니 내 차가 통째로 빠졌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상하다. 아까 우리는 가슴밖에 안 찼는데. 네, 맞죠? 한 뼘. 우리는 한 뼘밖에 안 돼요. 자, 아이에게 차량값을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이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도랑의 물 깊이를 살펴봤으면 되는 거죠. 자, 인생을 살면서 믿을 만한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절대 후회할 일이 없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위험에 처해서 죽거나 망하기 직전에 꼭 마지막 반전이 일어나죠. 다 끝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아니면 주인공이 믿고 있던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반전이 일어나는 그 장면. 손에 막 땀을 쥐게 하면서도 짜릿한 멋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 다 영화나 드라마 속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코앞에 닥쳤을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화끈한 반전은 우리에게 좀처럼 그렇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부단히 쌓기도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부지런히 모으기도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씩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 평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죠. 하지만 지식이 방대해도 모은 돈이 산처럼 많아도 건강과 인간관계가 튼튼해도 인생의 위기는 계속 밀려와서 때로는 지식도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무용지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반드시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비장의 카드는 없을까요? 좀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인생은 매우 피곤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을 보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왕과 백성을 위해서 최선의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행하는 왕과 백성들을 위한 정치는요, 기득권을 쥐고 있는 총리들과 고관들에게는 별로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은 다니엘을 향한 덫을 만들어 놓아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고 드디어 현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고발하죠. 다리오 왕은 평소 다니엘을 아꼈지만 신하들의 꼬임에 빠져서 다니엘을 처형하게 만드는 금령이 적힌 조서에 이미 도장까지 직접
찍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고 전국에 선포한 바로 그 금령 때문에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왕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더 신나서 저거 보세요, 저거. 하루 3번씩 계속해서 기도하나이다. 자, 다니엘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미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 자포자기 하는 마음에서 지금 다니엘은 계속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토록 아껴주었던 왕에게 찾아가야 되겠죠. 왕도 다니엘을 향한 좋은 마음이 남아 있었는지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다니엘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상황은 왕이 다니엘을 죽게 만든 배신의 상황이에요. 그죠? 도장 누가 찍었어요? 왕이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왕을 만나서 왜 그랬냐고 따지든지 아니면 함께 머리를 모아서 그 다음을 모색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 하루 3번씩 기도만 합니다. 왕이 배신을 때린 상황이니까 속상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왕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내 편인 것 같은데 지금 돌아선 것 같아요. 다시 돌려주세요 하는 기도일까요? 어쨌든 지금은 기도보다는 왕을 만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돈이라도 모아서 무언가 대비를 하든지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 외에 다른 세력을 모으든지 아니면 기가 막힌 지혜로 이 위기를 타게 하든지 뭔가 부지런히 움직일 때잖아요. 지금 왕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왕에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니엘은 서둘러 움직여야죠.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다니엘.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엄청난 선지식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 첫날부터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고 그 모든 창조가 바로 인간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처음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날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를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삼은 거죠. 선악과를 왜 금주에 놓았어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실족하면서 선악과의 도움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니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로 인하여 인간은 죄의 사슬에 묶여 날마다 실족하는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버린 인간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실족하기만 해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도 도움이 아니라 등골 휘게 하는 화병의 근원이 되고 부부는 평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평생의 왼수가 되고 부모마저도 영원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셔버리는 인간의 답답한 현실, 인간을 실족의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밀어 넣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서 다니엘을 죽이게 되는 금령의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자, 왕은 최고의 권력자죠.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자예요. 그러나 메대와 바사에는 왕이 한 번 도장까지 찍은 금령과 법도는 바꿀 수 없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는 왕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아주 진보된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더 발전된 그
정치 제도가 왕이 다니엘을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칼이 된 것이죠.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왕에게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왕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더라도 특별한 방법이 없을 뿐더러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은요, 그저 정치적인 상관일 뿐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의지할 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루 3번씩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왕이 절 좀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돕지 못합니다. 다니엘에게 왕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믿고 기도할 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셨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만 찾고 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우리 전체 121편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저하고 한번 1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시편의 노래는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뿐이라, 바로 하나님만이 마지막 비장의 카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친히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실족하면서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죠. 모든 인류에게 인생을 반전시켜줄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비장의 카드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죄의 심판과 실족함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실 수 있어요. 인간의 도움은 지극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도 수명이 다하면 더 이상 자녀를 돌볼 수가 없죠. 인간의 도움은 당장 죽음이라는 벽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원히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인간은 인간을 계속해서 돕는데 지치고 힘들어해요. 지겨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을 도우시면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 예수님 계속해서 찾고 구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도움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돈도 없이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주변엔 세리와 창녀뿐이 형편없는 그 인간관계를 보며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실족하기만 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실족하기만 했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냐, 구원을 줄 수 있겠냐, 영생을 줄 수 있겠냐, 예수님을 향하여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계속해서 외면했습니다. 끝없는 도움이신 예수님을 계속 기도하며 찾아야 하는 죄인된 인간들인데 오히려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외면하고 멀리할 때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실망하고 실족해서 더 이상 도움의 손길도 유일한 구원의 손길도 다 거둬들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셨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서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감당하십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도루, 마지막 비장의 카드 오직 목자뿐이죠. 사꾼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서 양들을 실족하게 하겠지만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살리기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걸듯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에게 도움을, 생명을,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양은 계속해서 목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죄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유일한 도움, 마지막 비장의 카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다니엘 자신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들에게 마지막 카드, 유일한 소망, 인생을 반전시킬 유일한 도움, 구원의 예수님 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즉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도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은 사람의 편에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고 믿는 자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계속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지금도 계속 도우시며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요, 돈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폭넓고 영향력 있는 인간관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유일한 도움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계속 찾고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사람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돈이 많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식이 많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강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간관계가 튼튼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심하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구하고 지식과 건강을 구하고 인간관계를 구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에서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니엘은 그 인생에 하나님만이 도움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왕을 찾지 않았습니다.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계속 기도하는 자는 인생의 비장의 카드를 얻어서 승리의 인생을 살겠지만 헛된 것을 계속 기도하는 자는 실족하는 인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악으로 빠지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께 도움은 못될 망정 실족만 시키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마지막 비장의 카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마지막 구원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인생에서 돈을 찾고 지식을 찾고 건강을 찾고 인간관계를 찾던 그 미련한 인간들이 이제는 인생의 유일한 도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향하여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날마다 실족하는 삶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 전능하신 도움의 손길을 지닌 승리자로 살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죠.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던 왕이 이제는 다니엘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다니엘아 미안하다 내 뜻이 아니다 하는데 도장 누가 찍었느냐.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혀서 선포된 조서의 금령은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굴이라는 극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의 도움은 다니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고백. 왕을 굳게 믿고 있었겠지요. 그치요? 그러나 다니엘은 배신당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다니엘에게 왕은 정치적 대상일 뿐, 상관일 뿐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왕을 믿은 게 아니었거든요. 다니엘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왕 때문에 실족할 일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는 것, 더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그것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모습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될 위기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위기의 상황도 단번에 뒤집을 만한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면 무슨 실족할 일이 있겠어요? 오히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이것도 어떻게 뒤집어질까 짜릿한 기다림이 있겠죠. 그런데 인생의 위기에서 짜릿하고 극적인 반전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누구나 위기가 닥치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정신이 없고 짜증이 나고 실족하게 되죠. 돈이 많으면 위기를 극복하고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면 실족하는 일이 없을까요? 요즘 뉴스 한번 보세요.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실족할 일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더 이상 실족하지 않고 그의 인생에 계속 이어지는 전능자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계속 실족하는 삶을 살겠지만 예수님을 유일한 도움이요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 실족할 만한 위기가 닥쳐도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이 여유있고 담대한 모습으로 어떤 위기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도움을 주셔서 어떤 위기의 사건도 멋지게 반전이 일어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급이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계속 기도하는 자. 그쵸? 밥 먹을 때마다도 기도하고, 잠잘 때마다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무슨 얘기냐?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라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실족할 일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은 실족할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실족할지라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40일 작정 금식기도, 100일 작정기도 이런 거 쉬지 않고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 끝까지 믿고 붙잡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그런 성도의 고백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뿐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를 종교 행위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실족하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기도한 만큼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도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도움의 손길을 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마음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 우리 인생의 종착점, 예수님이었습니까? 혹은 다른 것이었습니까? 제가 이철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당신이 은퇴할 때 제게 후임을 맡아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10년 동안 열심을 다해 사역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되던 해 2달간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더니 이미 다른 이의 청빙 절차가 다 끝나 있었던 거죠. 담임 목사님을 만나려고 해도 계속 저를 피하기만 하시고 많이 실족하고 억울한 마음에 매일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강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너의 마지막 히든카드가 네 담임 목사냐 아니면 나냐? 그 한마디 마음속의 음성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믿고 있던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후임을 약속했던 담임 목사님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에게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는 정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라고 그제서야 목사가 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제서야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지고 절망하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갖고 망하여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도움이시라고 계속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계속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쉬지 않고 돌보시면서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모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다 끊어질 때 내 삶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분, 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지금 어떤 문제, 어떤 근심,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계속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가가지고 나는 더 실족했다. 왜? 사람 같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전능한 손길의 도움이 계속 끝없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만 고백하고 그 이름만 높이는 기도가 계속 우리 입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도 지식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우리에게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비장의 카드가 되십니다. 다니엘처럼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찾고 구하는 기도로 우리 인생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오늘도 내일도 다니엘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